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보통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그것도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인생의 목표, 자기의 사명, 소명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뭐 고집이 세다? 아닙니다. 뭐 목표의식이 확실하다?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늘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힘을 내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항상 힘이 넘치고 항상 생명이 넘치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무엇이 바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보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 간수에게 전도하고, 매여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함께 있는 죄수를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좋아서 너무나 좋은 일이기에 어디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갔다는 거죠. 장소와 시간과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 또 중간에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참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이 교회를 개척했대. 내일은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한대. 이거 지난번에 유대인 회당 들어갔다가 무척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주변에 믿던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서 거기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잡힌 거예요. 잡혀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그 로마에서 나름대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 믿고 나름대로 지금 이 로마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를 마인 헤어라고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마인 헤어라고 고백할 것이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그 가운데서 믿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바이마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할까? 요즘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 누구예요?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오케이. 유기성 목사님이 바이마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야. 주님의 뜻이다 이러고.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성권이 여기 있을 거야? 거기 갈 거야? 차마 못 듣겠다. 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야. 그죠?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제가 좀 만만하다든가 좀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비슷하면 도와도 주고 협력도 하고 그럴 텐데, 워낙에 높으신 분이시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쭈그리고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한 꼬투리가 보이면은, 저분은 훌륭하지만, 이런 점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내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거야.
안 믿어요? 그러다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얘기할 거야. 저 목사님 딴 건 다 훌륭하지만 이건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싫은 거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니 로마 교회에 와갖고 자기를 좀 위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그잖아.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의 사역을 시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거야. 주변에는 항상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해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소문이 이제 흘러서 로마 교회까지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장소와 자기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고 자기의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거리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왜? 목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는 내가 뭐 연봉을 뭐 얼마나 올렸다 내가 뭐 좋은 직장이 됐다 내가 뭐 학교를 졸업했다 무슨 좋은 집을 샀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얼마나 이루어 나가느냐 그 일을 내가 정말 주님 뜻에 맞게 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거기에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은 꼽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가 함께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때리든 맞든 상관없이 항상 그 목적을 향하여 자기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복음 전도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의 사명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오해받고 힘들고 어렵게 여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아직 신앙이 더욱 성숙해야 되는 너희들을 위하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다. 어쨌거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길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너희도 잘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나같이 은혜 받은 자도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걸 보면 너희들도 어쩌면 나와 같이 이런 고난에 처할 수도 있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주를 의지하며 이겨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겨서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내가 뭘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오늘을 추수감사 예배로 만들었고 우리는 다 같이 오늘 모여서 1년 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내가 만약 주께 감사한다면 뭘로 감사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께 지금 감사하는 말을 내가 써야 된다.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지금 감사한다 하는데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앞에 서 계시고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올 한 해의 결산을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해요. 저 옷 내가 사고 싶어서 썼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마침 세일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네. 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고민했는데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거 연주할 수 없는 이 곡이었는데 내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연습하니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구하였는데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런 감사를 가지고 나간다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감사거리를 우리가 주께 말씀드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실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 주께 감사드릴 때에 과연 주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요, 입학하고 돈 벌고 먹을 거 사고 재수가 좋고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에게, 육신을 입은 모든 영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숨쉴 공기 이런 것들, 살 집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아마 기다리실 것 같아. 그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너희는 더 이상 갇혀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해방된 자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속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이젠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과 친구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종처럼 빌빌거리고 살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 모든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모든 사실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아직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난 아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육에 속한 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얻는 거랑 똑같은 걸 감사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가 한 대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새 차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향수 하나 넣어갖고 선물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감사하면서 아 목사님 향수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좀 허망할 거 아니에요. 나는 큰 돈 들여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사줬는데 벤츠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고 향수 얘기하면
제가 좀 멋쩍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는데,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굳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육신을 입고 올라오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고작 그거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주께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아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친구요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나는 그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것 갖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굳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구해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아직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가 아직 주의 말씀 바깥에 있을 때에, 거짓말에 속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해야겠죠. 교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차올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이런 거에 관심만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얼마나 죄가 깊었는가,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이거 보게 하신 것 감사하다.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끝까지 사망의 길로 다녔을 텐데. 그것 갖고 감사가 부족하죠. 그것 갖고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주님 땅에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주의 집에 초대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잔치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의 사랑에 막 감복하여 뭔가 일을 찾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나 어떡하지? 나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좋아했나요? 왜 공동체에 살기를 원했나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게 너무 좋은 거죠. 공동체 생활이 의무다, 율법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그 상황,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모했잖아요. 함께 있기를.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 안에 삶을 살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맞는 삶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짬뽕이라도 한 그릇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무언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그죠? 분명히 주님께 큰 걸 받았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면 받은 게 없는 거지. 주님의 것은 분명히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그냥 떨어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예. 비가 떨어지면 땅을 적시듯이 반드시 주의 말씀은 떨어지면 열매를 맺거든요.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쳤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신약 성경 얘기는 다 그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5개 달란트, 2개 달란트, 1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받고 나자마자 다 이랬어요. 왜?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 주인 거를 불려줘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다 일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 깨끗하게 묻어뒀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개를 남겼건 5개를 남겼건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지 못했다.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값을 하지 못하면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저 문 밖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바른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 찬양을 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 땅의 일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일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셨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 땅의 것이 없고 부족해가지고 마음 졸이고 떨리고 이 땅의 것 무엇만 좀 사라지면 두렵고 떨리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주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인생, 나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 삶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주께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게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또 여전히 인생이 편해지나요? 아, 지난번에 11조 했더니 돈이 생겼어. 예. 아,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예배 꾸준히 남겼더니, 내 인생이 편해졌어.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고난이 생길지도 몰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자기는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요. 감옥에 가둬버리셨어요. 그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밥 한 그릇 챙겨주는 사람 제대로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일, 그 신령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같은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님 계시는데 같은 영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 감사하고 인생의 목표도 바울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조금만 믿음이 작아도 조금만 뭘 잘못해도 흉보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헐뜯는 사람도 다 포용하고 자기와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다 사랑하고 그에게 누구도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어떠한 이야기도 그를 정죄하는 어떠한 손가락질도 절대로 사도 바울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지금 저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는 걸 잊지 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조롱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절대로 잊지 마. 저게 큰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개가 짖는다고 이 채가 쓰냐? 달리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저게 큰 거야. 두려워하지 마. 저 뭐가 조금만 바뀌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또 해야 하고 또 뭐가 조금 달라지면 못하겠다고 또 나가 자빠지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 없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도 없는 거고 우리 가운데 소명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이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입이에요. 우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크게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커야 돼요. 그게 커야지 목표도 생기는 거고 그게 커야지 목표를 향해서 막 그 장애물들을 넘고 갈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수레바퀴가 요 조목만 하면 인도도 못 올라가. 찾길에서 인도까지 못 올라가. 왜? 바퀴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 믿음의 바퀴가, 받은 은혜의 바퀴가 커야지 어떠한 장벽도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간단 말이야. 받은 은혜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요.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신령한 것은 이 정도면 됐어요. 난 더 이상 필요 없고 난 땅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난 관심이 아직 거기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수레바퀴를 크게 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건지. 네, 여러분 지금 30대, 20대잖아요. 시간 금방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50대 중반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 50대 초반이라도 돌이켰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 내가 달려왔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상관없이 다른 걸 여전히 구하고 다닌다면 60 아니라 70, 8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만족하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절대로 세상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일어서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망한 겁니다. 있다고 치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작동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내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 사랑이 자꾸 나를 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런 삶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주의 사랑 안에 푹 들어와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신령한 것은, 우리는 신령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주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에,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피와 땀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할 때에 그 열매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가 내 뜻대로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감사거리를 찾아간다면 주님 오늘부터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